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좀 깁니다. 교독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할 때 우리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당장 오늘 예배에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가족이 함께 나올 때 나는 급하게 서두르는데 내 가족이 늑장을 핀다면 속이 타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본당으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또 본당에 내려왔더니 물이 잠겨 있더라고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속이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속은 그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가요. 아내와 뭔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남편이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 자녀가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휘말리는 그런 그 속이 타들어간 것과는 또 조금 더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피말리는 조급함과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직책이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고 종교적 지도자로서 권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그런 소원을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교 회당의 건물과 재정을 관리하고 예배 순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율법 낭독 설교자를 초청하는 그런 총책임자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가 열릴 때 그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세우고 기도자를 세우고 또 예배 순서를 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위상도 대단했습니다. 당대 유대 지역 사회에서 막강한 종교적 권위와 높은 사회적 신망을 얻고 있었던 존경받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고 최고의 그런 유력자였던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또 기득권층과의 관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회당을 운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자들, 서기관들과 약간은 좀 배척 관계에 있었던 상황이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직책과 자존심과 체면과 기득권층에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와 이런 것들을 또 시선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한계 앞에서 절박함과 부성애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외동딸, 12살밖에 안 되는 외동딸이 지금 사선을 넘나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 앞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체면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그런 권위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렸던 젊은 예수님에게 와서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자들, 서기관들이 다 그 장면을 목격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와서 엎드려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느냐? 절박한 상황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없습니까? 뭐가 권위가 없습니까? 아니면 재물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이 회당장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죠.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엎드려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12살밖에 안 되는 그 딸이 사선을 넘나드는데 얼마나 간청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박함 속에 있었던 상황 가운데 주님께 이제 와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가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와 함께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한숨 돌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살리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오늘 청년들의 그런 대화 기법으로 얘기하자면 혈루증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만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부터 43절까지의 본문인데 이 본문 안에 두 가지의 다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샌드위치 기법으로 다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이로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서 마무리도 야이로의 가정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난데없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왜 야이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혈루증 이야기가 나오지? 이 본문을 작성한 마가가 혹시 야이로 이야기를 쓰다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와가지고 착각하고 딴 이야기를 썼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건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분명히 야이로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야이로 가정으로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급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발걸음을 재촉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혈루증 여인을 갑자기 만나게 되고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혈루증은 이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나와서 이것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혈을 하는데 이 병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2년 동안 앓았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앓았을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의 상황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정말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 병이 나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빨리 가서 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탐정 수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고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단 말이죠.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야이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입장은 속이 타들어가는 입장이에요. 빨리 1분 1초라도 자신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게 기도해 주셔서 그 딸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잠시라도 1분 1초라도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멀쩡히 같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야이로의 심정으로 좀 답답했는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나이까.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보자면 오늘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명동은 이제 한물 갔을 것 같고 연남동인가요? 아니, 홍대인가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누가 내 몸을 스쳐 지나가도 전혀 신경 쓸 것 같지 않은
그런 거리에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 주위에 온통 군중과 무리가 둘러싸여 있어서 누가 내 옷을 스쳐가도 그냥 그러려니 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가 둘러싸가지고 밀쳐대고 있고 예수님의 옷에 한두 사람이 손을 댄 것도 아닐 텐데, 아니 지금 누가 손을 댔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따지자면 Are you kidding me? 이거예요. 지금 농담하세요? 아니 예수님 진짜 진심이세요? 예수님의 손에 누가 손을 댔는지 정말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찾냐면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지금 찾냔 말이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거 찾아란 말이에요. 이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누가 내 옷에 손 댔지?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에 손을 대고 나왔던 이 여인도 민망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계속 찾고 있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큰일 난 줄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찾으시니까 이것이 큰일인 줄 알고 허락받지 않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게 큰일인 줄 알고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가 정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이 여인은 믿음을 칭찬받았고 이 여인은 병이 나았고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속이 타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야이로. 딸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간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면서 지체하고 계시고 탐정 수사를 하고 계시고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실 거냐고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덮친 격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왔어요. 아직은 죽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선을 넘나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하인이 와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그렇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나마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속이 무너지는 거죠. 아마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길에서 지체만 하지 않으셨어도 자신의 딸이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을 향한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금쪽 같은 딸이, 외동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었겠죠.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그 야이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데없이 혈루증 여인을 찾아내고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아내고 그렇게 탐정 수사를 하고 계셔서 야이로를 잠깐 잊은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야이로는 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야이로를 잠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를 찾는데 혈안이 돼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탐정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야이로는 잊은 것처럼 보였었지만 예수님은 야이로를 계속해서 신경 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귓속말로 전해주는, 큰 소리로 전해줬는지 귓속말로 전해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전달해주는 그 소리까지도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를 향한 신경을 계속 쓰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야이로는 지금 완전히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절망감에 빠져서 가만히 그냥 이제 무기력함 속에 있는데, 그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혈루증 앓던 여인을 찾고 있었는가, 왜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셨는가. 예수님의 고의적인 그런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더 확실하게 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이 행여나 그냥 의심 반, 어떤 그냥 믿음 반 이런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지막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왔었을 법한 야이로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각적인 교육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혈루증 앓던 여인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도 낫지 않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손길을 통해서 그 옷자락만 만지고도 낫는 역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모든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그 교육 교보제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 보지 않았냐 말이야. 너가 가는 동안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내 딸이 죽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드디어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는, 이제 죽었다고 통곡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오직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과 야이로 부부만 데리고 이 딸이 죽어있는 방으로 가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불신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은 이 기적 자체를 보는 것을 다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저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또 불신으로 가득 찬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조차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조금이라도 원망과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이 사라져야, 그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있다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응답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돼도 우리는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 우연히 된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된 것이라고, 될 만하니까 된 것이라고. 글쎄,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된 건지 난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자에겐 그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의심치 않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해 버리신 거예요. 너희는 기적을 볼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다 한들 딴소리를 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한 건지 다른 신이 한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야이로와 주님의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이 방으로 들어가서 소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고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야이로는 아마 심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그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은 자기 옷을 만진 여인을 찾으며 그렇게 범인 찾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이 타들어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이로를 주님이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고 그를 안심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시간은 계속해서 지체되고 주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절망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고 그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야이로가 딸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딸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과 재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상황 속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한순간도 야이로를 잊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시간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1분 1초가 너무나도 급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정과 달리 하나님은 여유로우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더디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에게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절박함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